뭐 했을까요?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어떻게 했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이제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기록했어요. 노아에 관한 그 배경은 창세기 5장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예, 창세기 5장에서부터 나와서 노아의 그 배경이 한 사람 노아라는 한 시대 재앙을 막을 자. 예, 이 노아라는 사람의 배경은 6장에서 나오지만 5장에서 나오지만 굉장히 긴 조상의 연대를 따라서 노아가 나와요.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이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다 죽었잖아요. 다 망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짐승들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노아서 그 9장 창세기 9장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서 나온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아들 아벨이 죽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사를 드린 언약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벨이 그 시대의 영적 그 싸움을 통해서 그 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인의 시대가 된 거죠.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성도 쌓고, 그죠? 장막도 치고, 뭐 쇠 기구들을 다루고, 또 뭐 투소도 불고, 목축도 하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굉장한 업적들을 가진 거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는 대단한 인물들이 가인의 후예들 속에서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5장 아담이 아벨을 죽고 아벨을 대신하여 얻은 아들이 셋이에요. 아벨을 대신하여 얻은 아들,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들. 그리고 그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성경에는 뭘 표현하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적인 회복의 시간표를 보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쭉 내려가서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쵸?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는 중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쵸? 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굉장히 영적인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회복의 시간표예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지만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라멕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노아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렇죠? 얼마나 땅까지 저주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굉장히 사는 게 힘든 세상이에요. 영적으로는 굉장한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척박하고 힘든 세상에 수고하며, 그렇죠? 그럴 때에 그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축복하는 이름을 줬어요. 노아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안위하시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요 굉장히 축복된 이름을 줍니다. 그 아버지가, 그것이 뭐예요?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안위하시리라.
너 시대는 이런 저주와 어려움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신앙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와요. 그 무드셀라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그 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났어요. 그렇죠? 너를 통하여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 아니하리라. 쉬게 하리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 생각 안 납니까? 그죠?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이름이에요. 얼마나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의 수고가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쉼을 얻게 하시리라.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요. 우리가 지난주 노아의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들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자 말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노아의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셨는지, 그쵸? 예. 그러면은 막 성경이 앞뒤로 찾아지는 거예요. 요것만 다 읽고 싶어지지가 않고 앞에도 읽어보고 싶고 뒤도 읽어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5장에서부터 노아의 배경이 나오면서 6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에게 전달됩니다. 말씀.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 붙잡고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 일부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오늘 로마서 16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굉장히 풍랑을 만난 우리 렘넌트들도 폭풍 가운데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노래거든요. 인생은 폭풍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7장에도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라멕과 같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사는 것은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는 것이 막 이렇게 뭐 풍요롭고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도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어요. 똑같은 시대예요. 풍랑 만난 시대. 그죠? 노아 때는 홍수 만난 시대.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예요? 언약 잡은 사람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 이 언약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전도자 외에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본 사람 외에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오늘 풍랑 만난 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나고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노아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저 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인 이 혼란의 시대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쉼을 얻게 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혼란과 번민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 있게 하고 그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매일같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삶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노아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새로운 노아의 후손들이 나요. 셈과 함과 야벳이 이 땅에 와요. 나죠. 그러면서 셈의 후손,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으로 누가 납니까? 아브라함이 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랑,
데라의 아버지 나홀, 그 위에 조상이 셈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까지 연결되어져요. 아브라함. 그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죠?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하나님의 시대의 축복을 준비해 가셔요. 그죠? 그리고 뭐합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지속해 나갈 가문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한 사람의 그 시작이 그냥 온 게 아니다. 나는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민족에게 복음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안위하게 하실 자로,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자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구나. 이게 붙잡아지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뭐합니까?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비록 그러한 신분을, 따로 구별된 영적 신분을 얻었지만은 시대는, 당시는 네피림 시대라. 그렇죠?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게 나팔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 아닙니까? 그죠? 그림을 보면은, 옛날에 명화들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막 떨어지는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명화 중에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정말 실감나게 그래서 천사들, 날개 다른 천사들이요 막 우후죽순 그 하늘 보좌에서 또 떨어지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실감이 나요. 하늘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난 자들의 이름이 네피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창세기 12장에는 뭐라 합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옛뱀, 용, 사단이다. 그래서 뭡니까?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 시대다. 네피림은 뭘 만들어요? 네피림은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이 우상이기도 하고 온갖 신들을 다 붙여서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권력, 전쟁, 힘, 돈, 이래 오만, 지혜, 오만 잡다한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의 신들, 히랍의 신들, 그죠? 로마의 신들, 그런 수많은 신들이 그들의 원하는 것들이에요. 돈을 원하고, 전쟁을 원하고, 힘을 원하고, 그죠? 다산, 풍요,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벌써 이 시대에 충만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신들을 섬기며 그런 걸, 그 이름을 신의 칭호를 받을 만한, 옛날에 파라오랑 태양신 아닙니까? 태양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라. 고대의 용사여 용사라. 명성이 있었더라. 대단한 이런 사람들의 문화가, 우상 문화가 가득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딱 그래. 위기 시대요, 우상 시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으로 쭉 내려가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본론에 내려갑니다. 노아는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굉장히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구원이에요. 그죠? 동행은 뭐예요? 6월절의 성도에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동행.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지만 뭐합니까? 함께 하셔요. 걸음마다 24시간 함께 하세요. 영적인 얼마나 큰,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왕 같은 족장이요. 노아는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메신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그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은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신분이에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었고 최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땅을 다 부패하고 황폐해서 이 땅을 다 멸하리라. 자,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죠?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죠. 6장 14절에. 자, 너를 위하여라는 방주를 만들 때 그 앞에 너를 위하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오는 게 없습니까? 나무로. 그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겠어요. 그랬을 때 뭐를 만듭니까? 짱대에 높이 만든 노뱀으로, 그 짱대에다가 달아놓은 그 만든 노뱀을 바라볼 때, 그죠? 짱대에 높이, 그 장대를 바라볼 때예요. 높이 달린 장대. 네, 나무에. 예수님이 십자가는 돌도 아니요 곰덩어리도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페르 나무로. 이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뭐 잣나무, 전나무, 백향나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 나무와 이 고페르라는 말과 그 어근이 같은 카파르라는 그 말, 히브리 말에는 속죄라는 말이에요. 구속, 속죄, 피 흘림. 그 피 흘림의 그 나무,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죠? 그 나무로.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십자가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요, 세상 모든 사건 중에 가장 하나님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오래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 오래전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그 달리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한 스토리예요. 구원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무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건이요, 이 사건을 마음에 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무슨 언약이든지 전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통일되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를 위하여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구원의 방주. 자, 방주라는 거는 건축입니다. 배를 짓는 거 아니에요.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상 최초의 교회가 방주다. 노아의 방주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그 뒤에 왜 방주를 만들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는요, 이렇게 만들어라 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막 블록을 해요. 블록 갖고 뭐 만들게 많이 해. 주로 아이들이 만들어 오는 거 뭐 만들어 오지 아세요? 총 만들어요, 총. 그죠? 막 만들어 오고 막 또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만들어 오고 뭐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보자. 그죠? 그래서 첫 작품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제가 방주를 설명을 해줬어요. 1층, 2층, 3층. 자, 방주는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다. 길이의 6분의 1, 길이의 10분의 1. 그게 전체 넓이요 높이다. 그럼 방주를 만들어 봐라. 자기 나름대로 블록 갖고 이제 방주를 만들죠. 그 만드는 게 메시지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놀이가. 그래서 뭡니까? 방주는, 십자가는 이 지상의 최고의 교회요, 방주는 이 지상의 최초의 교회다.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쭉 나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뭐하라?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방주로. 그 나무로 만든 그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배를 짓거나 뭘 건축을 할 때 우리도 이 학교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지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합니다.